목사님 우선 말씀 저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뭐 저서라고 할 것도 없고 너무 참 부끄러운 작품인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또 좋은 그런 또 호평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이 기자님들을 모신 것은 지금 3번째예요. 첫 번째는 우리 기독신문 또 CTS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송 기자들 한번 했고, 지난번에는 이제 2번째로 그 인터넷 기자들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또 이번에 또 지영규 목사님 그때 안 오셔서 혹시 빠지신 분들이 있으면 또 이런 기회에 또 한번 만나 뵙고, 또 제가 또 교제도 갖고, 항상 또 우리 한국 교계에 또 제일 큰 영향을 미치신 분들이잖아요. 선한 영향을 또 이렇게 미치신 분들이라서 내가 늘 감사하고 있으면서도 또 가까이 대해서 또 할 기간도 그러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또 제가 정말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좀 없었고,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웠는데, 또 지영규 목사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들 모시고 같이 또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쉬운 목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좀 하나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벌써 한 15년 정도 전에 제가 청신 신대원 개강수련회를 인도했어요. 3일 동안. 1, 3학년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청신 신학생들이 1,800명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하는데, 제가 이제 내가 목회한 것 가운데서 이렇게 좀 간추려 가지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나는 제목이 쉬운 목회더라고요. 그래서 그 쉬운 목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때 3일 동안 개강수련회를 인도했는데, 신학생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좀 배우고 싶다는 막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근데 티오가 없어서 이제 못 쓴 거죠. 그리고 또 그 다다음 해인가 1학년 개강 수련회를 또 제가 인도했고, 1학년 수련회가 또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매년마다 그렇게 많이 찾아왔고, 전화도 오고, 그리고 올해도 역시 또 2분이 그때 들은 분들이 찾아오셔갖고, 그분들 지금 이제 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책으로 좀 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그 요청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만교회 운동본부에서 또 이렇게 섬기는 거 다 알잖아요. 본부장도 했고,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좀 조금이라도 내가 기여를 할까 이런 마음으로 이만교회 운동본부도 했고, 거기서도 이제 강의할 때마다 쉬운 목회 이 내용 중에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또 전적으로 좀 그 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글을 참 못 써요. 나는 기자님들이 굉장히 부럽고,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책을 써? 그렇게 하고 이제 자료만 가지고 있다가, 제가 사실은 은퇴할 때 이걸 내려고 그랬는데, 은퇴할 때 너무 이제 막 할 일들이 태산 같잖아요. 나한테 그 은퇴 준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이. 그래서 그거를 못 하다가, 그러다 조금 이따 내야 되겠다는데 코로나 딱 온 거예요. 이거 활동하려면 코로나 끝나고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래야 이제 활동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에 이걸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했는데, 난 한 권의 책으로 이제 간단하게 내려고 그랬죠. 근데 뭐 정리한 원고를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은 거예요. 많아서 여기 킨덤북스하고 너무 많아서 한 권으로 내면 안 된다. 분량이 많으면 안 읽고, 나도 이제 처음부터 쉽게 아주 그냥 누구든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내가 글도 썼고, 또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2권으로 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챕터를 보면은 쉬운 목회, 쉬운 성장, 쉬운 은퇴입니다. 그렇게 이제 3 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쓰게 됐고, 이거는 쉬운 목회는 목회 철학 부분이에요. 목회 기본기지요.
그래서 목회자가 갖춰야 될 그런 기본 그런 목회 철학들이 쉬운 문장으로 썼지만 읽으면서 그냥 스며들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썼고, 그래서 이 쉬운 목회 철학 부분을 하고 쉬운 성장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서 부흥시켰다. 거기는 이제 목회 실제적인 것이 여기 다 있어요. 우리 교회가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했다. 그리고 또 쉬운 은퇴는 저는 이제 은퇴를 20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은퇴는 후임은 은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후임, 그 다음에 재정, 또 은퇴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은퇴 후의 삶, 이렇게 4가지 구분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처럼 아마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은퇴를. 그래서 우리 후임도 이제 제가 10년 전에 정했습니다. 정해서 유학까지 다 보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후임한테 물려줬고, 또 은퇴 후에 이거 지금 이 활동하는 것은 교회에서 안 나옵니다. 전부 이제 사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비로 하기 위해서 제가 또 그런 것까지라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가 우리 총회로부터 한국교회로부터 또 신학교로부터 GMS로부터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갚을까. 그래서 은퇴 후에는 내가 이제 은혜를 갚는 기간이다. 시간, 물질, 몸 다 들여서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까지 다 그냥 내가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 책이 나와서 이 책의 대상은 신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 쉬운 목회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교만하게 들리잖아요. 예. 다 그냥 뭐 목회 그러면 다 어렵다고 그러지 쉽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만하게 들리고, 또 나는 이제 이걸 쓰면서 우리 후배들도 나처럼 목회하는 후배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목회하는 사람. 근데 이것도 엄청 교만한 거잖아요. 뭐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무슨 사도 바울이라고, 나처럼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냐. 근데 이제 내 목회의 표준은 예수님이죠. 나는 목회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나처럼 목회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이고, 요전에 기자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목회, 쉬운 목회를 보니까 이건 예수님 수준인데 누가 그런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밖에는 못하지요. 내 목회지, 내 목회 철학이지. 그러나 이거는 목회의 기본이기 때문에 체육을 해도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둑을 둬도 기본기가 바로 돼 있어야 이제 앞으로 더 실력도 늘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목회의 기본이다. 근데 지금 목회자들은 뭘 원하냐면 방법을 원하잖아요. 나보고 와서 질문하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를 줬습니까? 근데 순전히 어떤 교재를 사용합니까? 예? 또 어떤 프로그램 합니까? 이것만 물어봐요. 근데 나는 기본기만 바로 되어 있으면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욕심으로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대학생이 자기가 등록금 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리고 결혼 준비까지 하는데 앞이 캄캄한데, 아버지가 하면 간단해요.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내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3가지 내가 늘 감사하면서 목회한 게 3가지인데, 이 3가지만 해도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더 이상 나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나 같은 거 하나님이 30명만 교인 주셔도 나는 일생 동안 나로서는 큰 출세를 했고, 나는 성공이기 때문에 30만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명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3가지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목사 된 거, 내가 교회 개척한 거, 이 3가지가 성공이지 그 이상 성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량주의적인 것을 내가 배격하자.
몇 명 목표, 몇 명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무슨 전도대회라도 몇 명 목표 전혀 안 했습니다. 과정이 중요하다. 전도 안 돼도 좋아. 열심히만 하고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늘 이제 그렇게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나는 부흥을 원치 않아. 평안을 원하니까 서로 경쟁도 하지 마. 경쟁 나는 원치 않아. 평안하게 지내고 평안한 교회를 만들면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좋게 주시면 좋게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 이러한 그 너무 물량주의적인 것만 그냥 아주 이 교회까지 그게 들어가 가지고 내가 이제 신학교 가서 강의를 들었거든요. 요즘 신학생을 간땡이가 붙다고. 간땡이가 붙다. 큰 교회만 생각하고 큰 것만 생각하고 또 성공이 큰 거야. 몇 년 만에 몇천 명 모여야 성공이야. 그건 완전히 비성장이잖아요. 어떻게 씨를 뿌리면 자라나서 열매가 맺어야지 일주일 후에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목회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성공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신학교에 가서 신랄하게 아주 비판하고 적은 교회도 가서 성실하게 목회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교육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상들을 우리 후배들도 이런 목회 철학 부분에서 좀 비우는 목회, 비우는 목회, 또 비교의식, 또 경쟁의식, 물량주의 이런 것을 좀 배격하고 우리 한국교회 생태계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책 내고 막 이것도 보급하고 또 장학 행사도 하고 그러려면 뭐 억대가 들어갈 건데 목사님 그거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 나보고 그래서 조금도 아깝지 않다. 나는 은퇴 후의 삶은 내가 기여하는 삶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까지는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끼쳐서 한국 교회를 좀 그 생태계를 좋게 만들까 그건데 그리고 한 예로 보면은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 우리 합동치기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총회장 부총회장 나오려면은 10억 안 쓰면은 안 돼요. 임원들만도 5억을 써야 돼요. 그래도 당선될까 말까요? 근데 이거 책 보고하기 인력 들어가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선한 일에 쓰는 거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은 하나도 안 아깝고 기뻐요. 써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지금 뭐 76인데 내가 또 하면은 또 얼마나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시겠어요. 움직일 때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해서 지금 현재 신대원 갖고 이제 대학부 갖고 또 목회자 세미나는 좀 덜어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을 다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선 우리 합동 측에 있는 켈빈, 대신, 그 다음에 광신 이쪽에도 이제 2학기 때부터 그 행사하려면 한 달 걸려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단계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좀 기여할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호응들이 좋고 저한테 막 전화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와서 목사님 요전에는 막 어떤 분이 막 울면서 목사님 내가 목회 16년 동안 했는데 목사님 책을 보니까 나는 목회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회개하고 바른 목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목사님 왜 이런 책을 늦게 내가지고 내가 지금 은퇴할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좀 전화도 연락도 좀 많이 받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좀 반응이 좋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10,000명 중에서 내가 하나라도 이제 이제 도전받고 영향 받으면 그게 나는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뭐 막 많이 나가고 이거보다도 그냥 나는 항상 소박한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기자들도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또 우리 이제 신학교 또 이런 데서 총장도 이제 여기 총장이 또 추천서를 썼는데 추천서 쓰신 분들이 이것은 좀 신학생들 철학 부분에 교과서로 썼으면 좋겠다. 교과서로 썼으면 좋겠다. 좀 누구든지 보고 기본기를 좀 이런 목회 철학을 갖고 시작해서 그러면 또 변질도 되겠죠. 그러나 이제 기본은 있어야 되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격려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또 감사하고요. 예. 이제 제가 할 얘기는 거의 다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했고 고생했고 예. 하나님 함께합니다. 예, 예, 감사해요. 이렇게 선배 목사님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예. 은퇴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이렇게 자세히 자기의 목회 경험이나 후배에게 줄 수 있는 책을 낸 분은 처음 봤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근데 감사합니다. 되게 이제 해고록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내는데 정말 이제 좀 후배들을 위해서 네. 좀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게 내 본심 아주 진정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들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목사님께서 세 가지 성공한 것,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두 번째 목사가 된 것,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다는 것, 참 정말 소박하지만은 정말 듣고 나면은 야 정말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그게 성공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목사님 저서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쉬운 목회를 하셨고 또 이렇게 잘 감당하게 된 것은 세 가지를 또 얘기하셨더라고요. 첫째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목회를 했다. 또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사역했다. 셋째는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목사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기본만 가지고 예수님 하신 대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 이렇게 알고 한다면은 정말 쉬운 목회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저 자신부터도 그렇게 보면은 참 어리석게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뭐 이렇게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오히려 실패하고 또 힘들어하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책을 통해서 귀한 교훈들을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해요. 이렇게 잘 봐주셔서. 그래서 보면은 참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딱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실 비교의식이라든지 일하는 것에 내가 사로잡히면 만족이 없잖아요, 목사님.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도 나오지만 우리 한국교회 어느 큰 대교회 목사님이 4만 명 모이는데 그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엄청 받느냐? 근데 뭐 그분들은 또 큰 분들이니까 큰 분들하고 노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 5만 명이 모이기 때문에 자기는 4만 명 모이니까 그때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그 4만 명, 5만 명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다 조그만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요만한 거 갖고 우리가 크다 작다 우리가 평가하는 거지. 그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도 얘기했지만 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성실하게 목회하다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얘기하는데 내가 목사가 성공했다는 것은 10영혼만 구원해도 사업 중에서 최고로 사업 크게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10명 교인 가지고 목회를 끝까지 성실하게 했다면 나는 그분은 정말 존경할 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럼 얼마나 갈등도 많았겠으며 얼마나 주위 환경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많았겠으며 그래도 자기 길을 끝까지 가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한테 약속한 거 여기 나오잖아요. 약속한 거 나오고 내가 이제 목회 철학으로 가졌던 것은 끝까지 어떤 손해가 있고 내가 어려움에서도 다 지켰다. 그래서 어떤 이제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다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인데 다 알고 있는 지식 아닙니까? 뭐 똑같잖아. 이제 내가 하려면 힘들고 예수님 하려면 예수님 하시면 쉽다. 다 똑같잖아. 근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것은 그건 이론이고 이건 내 삶이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봐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내가 얘기를 했고 뭐 남들 뭐 얼마나 또 부족한 게 많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쉬운 목회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쉬운 목회라고 그러니까 그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소극적이 이제 물량주의적인 것이라든지 경쟁주의가 없으면 좀 소극적이 돼서 나는 뭐 이 세 가지 때문에 만족한데 뭐 그냥 여기 가만히 있지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 짚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이제 쉬운 성장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목했는가가 나와요. 나와서 저는 사람이 좀 충청도라 그래 느리고 그래가지고 좀 글도 좀 이렇게 빨리빨리 물론 컴퓨터로 다 하지만 그래서 집으로 퇴근 시간이 항상 밤 11시였습니다. 11시까지 항상 있고 그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 집에 가면 이제 11시 반, 12시에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잠깐 눈 잤다가 나와서 이제 하여튼 월요일 날도 쉰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쉬운 거하고 편한 건 다른 겁니다. 편한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쉬운 것은 열심히 하는데 잘 되는 게 쉬운 거야. 그 나는 이제 어제도 어제 그저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내 밑에서 부교육자를 한 10년을 어제 갔다가 오고 이제 와서 몇 년 있다 또 이렇게 움직였지만 10년을 했는데 내가 부교육자들에게 딱 앞두고 한 것은 우리 교육자들은 목회자들은 항상 도전적이어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어떤 것을 시도할 때 100% 돼서 시도하는 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근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실패가 아니다. 그건 성공이다. 왜? 내가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 욕심에서 하면 안 돼. 그러나 이게 아직 안 됐어. 이거면 어떻게 막 실패도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하면 이게 실패다. 시도해라. 어제도 이제 그저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하면서 나는 목사님한테 원로 목사님한테 기가 딱 들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시도하고 그 실패에도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도 봐주시고 다음에 또 할 수 있고. 근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도 보면 알기는 너무너무 많이 알고 그런데 막 이것저것 너무 막 철저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가지를 못해요. 저는 항상 도전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체육관 지어놨잖아요. 목사님 우리 지하에 이제 체육관이 아주 농구, 배구, 족구 다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거든요. 이것도 거기 이제 시온 성장에 보면 알지만 나오지만 교회가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우리 한국교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흐름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 이제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오게 만드는 전도야. 근데 찾아가도 없잖아요. 안 받아주잖아요. 오게 만들어야 돼. 문턱을 넘어서. 그럼 오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관심 있는 것을 우리 하면 되지. 주민들이. 그래서 체육에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건강해야 되고 또 즐겨야 되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문화생활 즐겨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체육관을 돈 많이 들어가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농구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청소년 집회도 하고 그리고 체육활동에서 지금 90%가 지금 일반 주민들이 와서 다 지금 체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교회도 물론 뭐 옛날 분들 어떻게 이제 우리 목사님 분들 이렇게 정도 되면은 교회는 막 강단이 거룩한 곳이라고 막 그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강단은 말씀이 선포될 때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예? 강단도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강단에서 다른 일도 해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문화 활동을 강단을 통해서 해야 된다. 드라마 예배라든지 또 뮤지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복음적인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주민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민 초청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3일씩 이제 그 우리 뮤지컬단을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그 막 2,000석이요. 거의 다 차는데요. 3일을 하는데도요. 우리 교인들은 20%밖에 안 돼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수준 높게 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지금도 그때 보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게 중단됐고, 이제 후임 목사님도 되니까 목사님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해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내 목회 아니니까 후임 목사님 오시면 그냥 그 다음 주에 주고 싹 받고도 그냥 돌아.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때 뭐까지 하려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좀 재정만 주시면 그 수영장도 만들고 싶었고 세차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세차장을.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오면은 세차를 싸게 줘요. 그러면 교회 매집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우리 후배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복음은 변질될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왜 강아지 카페 있잖아요. 강아지 카페.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그래요. 근데 앞으로는 교회도요, 강아지 카페까지도 도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강아지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젊은이들이 오면은 강아지를 돌봐주는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보고, 그 다음에 나갈 때 이제 찾아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평일날도 거기서 참여하시면서 일반인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 이제 교회 공간을 이제 다른 데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 돼야 우리가 시대에 앞서가지는 못한다. 옛날에 우리가 초창기에 왜 우리 기독교가 이제 그렇게 막 부흥됐냐면은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앞섰습니다. 뭐 우리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다 앞서갔어요. 근데 지금 다 뒤입니다. 그 나는 앞서가지 못해도 같이는 가야 된다. 그래야 이게 수준이 맞아 젊은이들 끌어들일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여튼 저는 항상 도전적이었어요. 네, 도전적이고, 그리고 문화사역을 해도 제자훈련에 그런 말씀의 훈련에 기반이 안 돼 있으면요, 문화사역 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낚시 동호회도 있거든요. 하루 전에 자고 와요. 그 팀들이. 자고 오면 거기서 믿음이 없으면요, 맥주 한잔 합니다. 근데 거기 리더들이 다 훈련을 철저히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와도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교제를 통해서 전도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시도를 했고요. 그렇게 나는 막 복음을 위해서 하다가 실패하면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시도를 과감하게 했고,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래서 이건 목회 철학 부분이니까 그런 게 안 나오니까 너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에 있어서는 미쳐야 되고 철학은 바로 돼야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아까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는 게 이제 그거. 저 한반도 방송의 전태석입니다. 네. 두 가지 그냥 정이랄까, 뭐 그 제안이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에 관해서 이 먼저 책을 출판해 축하드리고요. 이 책을 이제 시너지 효과를 저는 좀 올렸으면 좋겠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후학들, 또 목사님께 동창회장도 하셨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는 동창회장이 최고의 명예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최대한 우리가 신학의 그 교양 과정에 교양 필수가 있고 교양 선택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2학점짜리면 될 것 같아요. 2시간 일주일에. 어쨌든가 이 강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후학들한테 깨달음으로 또 이 어떤 트레이닝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 그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학교라든가 신학관 학교라든가 폭을 넓혀서 좀 뭐 프레스를 주더라도 때로는 어쩌면 이걸 좀 알려야 되니까 그런 것을 좀 했으면은 좋겠다. 이게 보니까 챕터가 15자입니다. 네. 이 총 소 타이틀이 약 100개나 돼요. 네. 그럼 100개면은 52주를 치면은 한 주에 두 소 타이틀을 쓰면은 1년 프로그램도 될 수 있어요. 내용은 뭐 좀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잖아요. 강의하면서.
그래서 했으면 굉장히 이 책을 낸 보람도 겸해서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안은 미디어 전도. 미디어 전도가 요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제 책으로 하는 것도 이거는 이제 책의 종이지만은 맞아요. 미디어는 영상으로 파격적인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남영교회도 방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영상 핸들링 하는 엔지니어들도 있고 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을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몰아서 한 달 걸 찍어도 되고 뭐 보름 걸 찍어도 돼요. 그래서 이 15차트이지만은 요거를 한 차트를 갖다가 뭐 이제 한 개씩 만들어 갖고 일주일에 2개씩 내면은 뭐 사실 50주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끊을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 또 뭐 또 다른 매체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도 많고 이런 데 주면은 이게 이제 이 기독교 교계에 있는 분들이 이제 목사님 이 책을 낸 내용이지만 영상을 봄으로써 책을 또 보게 되고 책을 본 사람도 영상을 보게 되고 이게 책만 봐도 또 안 닿으면 영상을 보게 되고 영상을 본 사람도 책을 사봅니다. 서로 복합적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영상 제작해갖고 해놓으시면은 그거를 좀 우리 방송사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도 뭐 근데 좀 이렇게 배급도 좀 해주시면은 또 이 매주 방송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은 전 그렇게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너무 좋은 제안이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뭐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대에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같이는 가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유튜브 쪽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막 확대될 줄은 전혀 모르고 그냥 소박하게 그냥 몇 건이라 그리고 이제 이만교 운동 뭐 그냥 강의하면서 그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이제 할 때마다 드리고 또 장학 행사 조금씩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GMS 선교사들 제가 GMS도 명예선교사를 지금 임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거 하고 이제 그 신학생들하고 이제 이렇게 중심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유튜브가 요즘은 또 대세니까 유튜브를 해서 그 유튜브 뭐 10명만 보더라도 사실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죠. 예. 그렇죠. 많이 보고 적게 보고가 아니라 나는 몇 명이라도 내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나는 10,000명 중에 1명이라도 나 도전받으면 나는 성공한 거야. 이렇게 하고 이걸 책을 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제 학교 문제는요. 옛날부터 내가 김영호 총장이 있을 때부터 내가 주장을 했습니다. 목회 철학이 약하다. 목회 현장이 약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는 것이 거의 물량주의적인 거 아니냐.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런 좀 철학적인 부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박성규 총장하고도 좀 이번에 대신 될 분들하고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얘기해서 저는 지금 막 사역이 막 할 일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팍팍해 스케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나보다 더 바쁩니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진짜 뭘 하고 싶었냐면요. 이만교회 운동본부에서 그 목회 처음 시작하는 분들 오시면요. 거기서 그냥 세트로 목회 현장에 가서 그냥 딱 적응해서 그냥 다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내가 훈련시키는 게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막상 이제 내가 그걸 지금 3명, 4명한테 우리가 은혜 받은 바가 크니까 우리가 이제 기여해야 된다. 1년에 1,000,000원씩만 내놔라. 그거 아깝지 않은 거야. 3명, 4명을 내가 지금 확보를 해놨어요. 왜? 총회에서 하나도 내가 지원 안 받고 우리가 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헌신하게 돼 있는데 체력이 안 따라주는 거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책까지 이게 해가지고 그걸 못해서 이번에는 그냥 요거 책 읽는 거 요거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세미나 하잖아요. 그 이만교회 운동본부 세미나. 또 총신 신대원 3학년 학생 또 개척 세미나도 여기서 하고
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해요. 하는데 그런데 하려고 하는데 훈련을 하기로 다 총회에서까지 인정을 받았어.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무 이제 옛날에는 그냥 뭐 11시까지 있고 막 해도 자고 일어나면 껐더는데 지금은 이제 며칠 가.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닭이 기도하여 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목사님들은 목사님 안 하면 못해. 목사님이 해야 돼. 막 자꾸 이제 압력을 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사한 거는 그냥 내가 기여한다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주려고 어디 가서 받는 거고 그게 아니라 주려고만 하니까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유튜브는 정말 목사님이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네. 네, 한번 제가 우리 그 방송 팀장도 있고 그렇죠. 전문가도 있고 뭐 우리 교육자도 담당 교육자가 있고 다 있으니까요. 한번 의논해가지고 한번 이제 한 짧게 한 챕부터 해야만 5분씩이라도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이게 3분에서 한 네. 8분까지 네. 제가 이 글자를 수를 보니까 그 정도 네. 짧은 거 짧고 긴 건 길고 그래요. 네. 평균 한 5, 6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봅니다. 5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뭐 유튜브 많이 봐도 그냥 네. 4분 5분짜리를 제일 잘 보지 3분 그러니까 벌써 10분 넘어갔다면 아이고 이거 언제 보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니까 그거를 말씀을 참 잘해주셨어요. 한번 이 책을 갖다가 한번 정리하고 나면요. 그다음 이제 목사님 기량이 이 방송에 대한 그 뭐라 그래 광급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2탄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리즈로 계속 나가요. 책이 이제 계속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두 계속 분을 할까 세 분을 할까 지금 생각하고 은퇴에 대해서도요. 너무들 준비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에 대한 헌법적인 것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이거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81에 82에 가서 은퇴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90분짜리 은퇴 강의를 하는데 이제 2번 간 거지. 제주도까지 가서 했어요. 은퇴 준비했냐 그러니까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은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후임하고 돈이잖아요. 돈 준비. 또 그 진행 과정. 우리 목사님 법적으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법적인 것만 하지 실제적인 그러한 그 사례들. 또 내가 해온 거. 나는 이렇게 했고 또 이 목사님은 이렇게 했고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갖고 쓰다 보니까 이 분량이 많아진 거예요. 지금 자료가 지금 다 준비돼 있어요. 그 내기만 하면 되는데 좀 보완해서 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은퇴를 좀 은퇴를 생각날 때 이 책만 봐도 좀 어느 정도 그 후배들이 좀 편하게 나도 좀 여기서 좀 응용해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이럴 정도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유튜브가 나가면 또 이제 이런 저도 이제 좀 기능이 늘어나가지고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좀 되겠죠. 역시 이제 이렇게 또 경영도 많이 하신 분이라 그런 또 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목사님 그 책을 보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맡기신 약물이 성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후배를 사랑하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목회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쉬운 목회가 아니라 성실하게 정말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했던 건 뭐냐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그 이번에 쉬운 목회 책을 통해서도 이제 반응이 너무 이제 좋고 목사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아시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은 어떤 분에게 영향을 받으셔서 그냥 뭐 자연적인 어떤 심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분의 그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본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영향 받은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없고 여기에도 좀 나왔지만 내가 이제 나는 그 교육전사를 5년 동안 이제 그 교회에서 하다가 이제 개척을 나왔는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아주 막 아주 그냥 있는 대로 막 그냥 혈기를 부리시는 분이라 그 목사님 밑에서 1년도 못 있고 다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5년 동안 엉덩이에 묵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사작용으로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혈기도 내지 말고 또 그분은 행정이 약한데 행정도 강해야 되고 계획적이어야 되고 이제 그 반사작용으로 이제 그런 것을 배웠지만 그 저는 이제 내 목회를 똑같이 못한다는 건 뭐냐면은 성질이 좀 있고 이렇게 좀 다혈질적인 분들은요 제 목회를 하려면 간이 녹습니다. 못해요. 못한데 저는 하나님이 잘 타고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도 이제 싸움을 거의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또 내가 한 번도 화를 안 낸 거 이런 것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성격을 타고나게 하신 것도 참 많다. 성품적인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그대로만 믿고 네. 받아들였던 그런 것이. 네, 이제 그런 건데 그래도 제1 성격이라고 하죠. 제2 성격은 이 세상에 나와서 하는 거고 제1 성격이 있는데 내가 생각해 나는 착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15년 정도 목회는요 엄청 착하게 했어요. 지금은 아주 굉장히 사람이 다 배렸어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날카로워져. 그거 다 이제 하나하나 다 관리하고 이게 해야 되니까 날카로워지고 우리 집사람도 당신 변했다고 처음에는 너무 착했었는데 지금은 덜 착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막 너무 착하고 이제 나는 교회 부흥에 대해서는 막 교회 무슨 이렇게 막 홍보를 한다 이것도 전혀 내가 안 했고요. 치장을 전혀 안 했어요. 왜? 그렇게 해서 부흥되는 게 무슨 이게 목회냐. 나는 성실하게 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 보내주셔야 된다. 보내주시는 대로 나는 목회한다. 내가 목사님 얼마나 무식하게 목회를 했냐면요. 교육전사 하다가 그냥 했거든요. 개척했는데요. 신방 가서 어떤 성경구절 읽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교육전사 34살 때 바로 그냥 교육전사 하고 우리 졸업할 때 개척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 사다 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정도로 무식했고 설교도 보면요. 나는 이제 다 써서 하는 설교인데 지금 이제 컴퓨터를 하지만 그때 설교 보면요. 충청도 말로 개갈도 안 나요. 나도 그런 설교 듣고 나 등록 안 해. 그런데도 교회가 5개가 쭉해서 옛날 교회 꼭대기잖아요, 우리. 그렇죠. 더 꼭대기거든요. 2층인데 교회가 5개가 쭉 있어서 다 목사고 나만 전도사야. 그런데도 1년 가니까 167명이 등록했어. 그 사람도 별로 안 살아요. 계속 오는 거예요. 다음에도 160명이 등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남은 분들은 지금 주일학교까지 13,000명이 등록했고요. 근데 저는 차량 운행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차량 운행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에서 차량 운행 안 했고, 그리고 또 지교할 때 가실 분 가시라고. 많이 가서 좀 같이 협력하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고, 또 멀리 이사 가면 가까운데 해주고. 그 지금 이제 3분의 1 좀 못 남게 남아서 지금 섬기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쉬운 목회라고 한 게, 나 같은 것도 그렇게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그때 경쟁으로 말하면 설교도 그냥 개갈도 안 나게, 순서말 개갈도 안 나게 했는데도, 전도사인데 축도도 안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교회들 다 문 닫았어요, 우리 교회 때. 그러니까 설교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막 감당이 안 돼요. 애들이 막 너무너무 아프고 막 바글거려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첫 세례를 내가 이제 안수받고 첫 세례를 학습 38명, 세례가 32명, 유아세례 23명, 첫 세례를 그렇게 해줬어요. 안수받고 35살 때. 그 정도를 하나님 보내주셔. 그래서, 나는 그저 처음부터 순수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 나 같은 것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후배들도 열심히 하면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이게 책이 나온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잘했다고 이거 안 써. 못 써. 근데 실력 없는데도 했기 때문에 쉬운 목회라고 한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으면 내 실력으로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쉬운 목회라고 한 거고. 하여튼 이제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이제 그런 얘기 하지만 이제 은혜고요. 예,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의미였어요. 이제 뭐 시간도 많이 다들 집이 빨리 갔어야 되는데.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기 실력이 글 쓸 실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목사님 실력도 다 갖추시고 통신 또 이렇게 잘 하셨고 또 타이프 하는 것도 뭐 그것도 굉장히 뭐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이제 책 보니까 그런 능력도 다 갖추시고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성실하게 했다고 그랬잖아.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설교할 때도 나는 다른 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도 내가 성실하게 목했다는 건 자랑할 수 있다. 아까 내가 11시에 퇴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해도 정말 성실하게 준비했고, 선포하는 것은 선포하고 뭐 반응 나는 안 봐요. 준비 과정을 통해서 그냥 난 선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냈고, 이거 타이핑도 하도 내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새벽기도까지 써야 되니까 나는 저기 그 마침표 그다음에 부호까지 다 하고 떼서에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제 원고를 가지고 나가요. 몇 번 검토를 해가지고. 근데 너무 막 힘드니까 이게 막 다 여기 문드러지고 그래가지고 타이핑을 이제 타자를 배웠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이 좀 배워서 나 정서 좀 해달라 막 어떤 때는 막 글씨가 위로 올라가고 돌려가지고 가서 보니까 앞으로 컴퓨터가 나오는데 이 자판이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92년도인가 그때 이제 컴퓨터 한참 나오려고 할 때 그래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주산 부기 배우는 그 상고 학생들하고 같이 제가 거기 등록해가지고 여름에 휴가 기간 동안에 3개월 동안을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가서 타이핑을 해서 3급 거의 자격증 그 시험은 안 봤죠. 원장이 그 40대 중반에서 끝까지 한 분은 목사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다 일주일이면 다 그만둡니다. 힘들어서. 그때 이제 이렇게 모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이제 공병호 타자인데 그래서 그걸 하니까요. 이걸 책을 쓴 것도 다 그것 때문에 쓴 겁니다. 내가 이거 글씨를 썼으면은 어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잘못된 거 빼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제 설교 같은 것도 쓰는 것보다 kop전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생 쓸 건데 그때도 그래 내가 배워야지 일생 쓸 건데 그러니까 뭘 한 가지 하면은 성실하게 그냥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거 아까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책을 다 쓰지? 아 그래 이게 내가 이거 자판을 잘 두드려서 이거 한 거야. 이거 그렇처럼 이거 못했을 거야. 이렇게 하고 설교를 또 원체 내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제 설교도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읽을까 이제 그 독자들이 그냥 읽다 보면 술술술 읽어가다 보면은 그 사상이 스며들게 그렇게 했는데 읽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목사님 너무 쉬워요. 그래가지고 쉬운 목표가 아니라 쉬운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3시간, 4시간 읽었어요. 이런 분들이. 그냥 우리 교인들은 나는 책만 보면 잠을 자는데 이 책은 다 읽었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쉽게 봤다니까 그래도 이제 기쁨이 있고. 그러다 나한테 이런 재능이 다 있었냐? 어? 잘했었냐? 어려서부터 내가 정식 교육을 못 받고 이제 검정고시로 거의 내가 한 사람이 참 이제 이렇게 독학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재능이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책을 냈다는 게 나는 너무 기특한 거예요. 지금 내 이제 그 신분 가지고 냈다는 사실이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여담입니다만 제가 목사님 성격 네. 계속 풀어주는 스타일이고 네. 베푸는데 모든 조직이나 가정이나 모든 단체에 풀기만 하면은 관리가 안 되는데 누군가가 이 쪼는 그런 가정도 그렇고 조직에도 이 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 그런 역할을 한 분이
있었을 건데 문명이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한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겠어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이 또 교회에서도 뭐 장로님이나 뭐 부목사님이나 또 그런 역할 좀 해줘야 이 전체가 정비가 되잖아요. 그럼요. 장로님들이 만만합니까? 그렇죠. 내가 여기 이제 스폰지 목회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유하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강한 분들만 그렇게 만나게 하세요. 말도 못하게 강함. 아주. 그런데요. 강함이 유함을 못 이깁니다. 그렇죠. 네. 강함이 유함을 못 이깁니다. 근데 스폰지 목회라고 해서 그냥 들이받으면 푹 들어갔다가 받으면 또 한참 있다가 모를 때 살짝 나오고 또 받으면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안건을 했어요. 제가 그 안건을 이렇게 반영시키기 위해서 5년 동안을 했습니다. 안 되면 또 들어가고 또 얘기하고 또 이제 반대가 가면 그럼 다음에 또 합시다. 그리고 또 하고 왜 그러냐면 그건 진리 문제는 아니고 또 하면은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거니까 이제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기어이 반응을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40명인데 기어이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 마음대로 다 하시잖아요.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다 한 게 어디냐고. 근데 나는 뭐 위원장 다 시켜가지고 다 발언하게 만들고 뭐 전부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언제 독재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그래도 지금 목사님 하시고자 한 거 다 그대로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해서 잘못된 게 있냐고. 그러면 장로님들한테 훈련해서 일로 가고 절로 가고 그래야 목회하겠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가요. 천천히 가다 뿐이지. 가면 가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목회 끝나도 가고 그 대신 바른 길이 아니면 나는 그냥 안 해요. 그리고 이런 단체에서도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도 그냥 미워하진 않아요. 그건 할 말은 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뭐 충청예배나 이런 뭐 서북지역 노예배나 이런 데 해도요. 항상 야당 편입니다. 바른 소리 하고 이거 잘못됐다. 이건 이렇게 했다. 그대로 하잖아요. 그대로 그냥 둬요. 내가 안 고쳐도 그 진리는 아니까. 진리 문제는 생명을 걸어야 되지만 진리 아닌 것은 내가 생명 안 건다. 그냥 인간음을 화합하고 그냥 둔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바람나가지고 정치 이제 이렇게 대외적으로 일을 바람나가지고 뭐 충청협의회 회장 그 다음에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또 대표회장 했죠. 총동창회 또 회장 했죠. 그 다음에 이맘교회 운동본부 본부장 했죠. 그 다음에 총신 또 평의회 의장 했죠. 그러니까 일을 엄청 많이 한 거야. 내 주변에 그런 거 한 거 보면 참 기특하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한 가지도 내가 어떤 명예를 하고 거기 산다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것만 생각하고 총동리한테 내가 총신을 섬겨야 돼. 이만교회를 내가 섬겨야 돼. 그러니까 전부 내가 경쟁해서 들어간 게 하나도 없고 다 추천에 의해서 임원을 고쳐야 되는 임원 고치지도 않고 그냥 다 올려놨어요. 그 대신 제가 이제 재정 같은 거 쓰는 것은 뭐 다 거의 뭐 소문 들어서 알지만은 가면 무조건 베푸니까요. 왜? 나는 너무 이제 성도들 대접만 받으니까 내가 대접을 좀 해야 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접하는데 그 물질적인 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많이 제재를 해도 내가 80일에 이제 그 세미나를 하는데 은퇴 세미나를 하는데 그랬습니다. 사모님들이 있는데 목사님들 은퇴하실 때 근데 은퇴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교회도요 15%도 안 됩니다. 85%는 은퇴금 얘기도 못 꺼냅니다. 그런데 그래도 혹시 이제 은퇴금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목사님들은 사모님들 목사님 일생 수고하셨으니까 목사님들한테 5천만이나 1억이나 좀 띄워주세요. 따로 통장을 좀 넣어주세요. 기점 피고 살게. 근데 모든 그 재정권이 사모님한테 넘어가잖아요.
사모님 호주머니는 안 열리는 호주머니. 한번 들어갔다면 안 나오는 호주머니이기 때문에 100만 원 탔으려면 바가지 5개 깨져야 됩니다. 비자금이 조성해야지 비자금. 예, 그러니까 비자금도 이제 좀 비자금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듬뿍 띄워줘야 그때 안 뛰면 못 뜁니다. 일단 들어갔다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띄워주라 했더니 막 목사님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요. 이건 이제 쉬운 은퇴에 다 나와요. 제가 20년 전부터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생활비도 다 이제 당신이 하고, 그 이제 내가 용돈 얼마 타 쓰고 그러는데 지금이야 괜찮지만 은퇴한 후에는 이게 재정이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니까 당신이 좀 이해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이제 사례 외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제 부흥회를 나간다든지 뭐 결혼 주례를 한다든지 뭐 강의를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내가 노후를 위해서 내가 세이브할 거니까 당신이 좀 내가 11조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세이브 할 테니까 좀 봐주라고 당신 나 좀 기 좀 살려주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20년 동안 꼬박꼬박 모은 거예요. 20년간을.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사람은 전혀 이제 우리 집사람 당신 그렇게 쓰다 그래서 여보 나는 다 쓴 다음에는 나 이제 가만히 앉았을 테니까 당신한테 안 달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여자들은 이제 그 쓰는 거 있어야 돼요. 그러니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말해서 타서 쓴다? 어림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 준비하라는 것은 그래도 10년 전, 20년 전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그것도 안 되면 사모님들한테 아주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5천만 원, 1억 정도는 떼어놔야 그래도 좀 어디 모임 가도 활동을 해야 돈을 내야 활동을 하지. 우리 목사님 친구 한 분은 이제 1억을 떼어줬어요. 사모님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선교도 하고 기피고 사는 거야. 그래야지 그걸 다 이제 사모님한테 다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타서 쓰려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저는 그런 지혜를 좀 주시고 준비하는 그 목회자도 이제 우리 목사님 10년 전에 이미 결정해갖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그런 이제 은혜 주시고 은퇴가 적금 2층에 있을 때부터 은퇴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부터 적금을 들은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내가 죽으면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보험을 들어야 된다 해서 이제 그때 막 보험 들으면 나보고 죽으라는 거 막 잘 안 들을 때인데도 보험해가지고 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제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네,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목사님께서 앞으로도 좀 할 일이 많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만 교회 그 운동과 더불어 또 그리고 지금 시온 목회와 함께 지금 이제 앞으로 중점적으로 할 일이 많다고 한 그 말씀 중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역과 비전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네. 제가 지금 명예성대사로 임명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지금 외국에 우리 이제 아주 그 성공하신 목사님들 8명이 팀을 이뤄가지고 외국에 신학교를 개설해가지고 3년 커리큘럼으로 이제 운영한 지가 30년도 넘었습니다. 선교 다닌 지가.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중국 또 인도 이제 중점적으로 하다가 중국도 추방당하고 인도도 추방당하고 그래 지금 이제 태국에다가 신학교를 운영하고 이번에 또 미얀마에다가 하나 또 개설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이거 선교하는 사실 나는 선교를 주축으로 하려고 그랬고 두 번째 사역은 이제 이만교운동본부에서 훈련원 사역. 근데 두 가지를 내가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선교를 지금 이제 계속 거의 매달마다 나가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그 선교 사역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라는 데가 엄청 많고요. 선교지가. 네. 그래서 그 신학교를 해달라는 애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고 그리고 이제 국내 사역으로서는 이제 이만교 운동본부를 통해서 하고 GMS
그 총회세계 선교회 선교사들을 그 훈련원에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특강하고 이 책을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쓴 거예요. 나눠주고 특강하고 그분들도 점심식사 대접해드리고 이런 사역들을 주로 이제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아까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튜브 같은 것도 좀 잘 그 연구해가지고 이건 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편이니까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주로 사역은 이제 선교 사역하고 국내 목회자 사역, 목회자 훈련. 난 뭐 평신도는 주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사역에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김원기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맞춰 주시고 우리 네, 그래요. 이주무 목사님 응원하는 박수를 기도 마친 뒤에 우리가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날까지 영광 받으시는 일이 많게 하옵시고 주의 뜻이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맡아 감당하는 동안에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많은 사역자들도 보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작정하고 시작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